평화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산을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온전한 그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낙심하게 되고 때로 절망하며 걱정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들 잘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아니라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들이 주를 향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구원을 허락하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간절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이 하나님 주님 안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이 주님 안에 기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과 내 시간표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낭망하며 왜 지쳐하며 왜 쓰러져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에 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덕한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쓰러져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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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인데요.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진리를 같이 가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꼬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우리 이한주 목사님은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몇 명 안 되는 우리 목사님 중에 몇 명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 강단에 아마 저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세우지 않을 것일 텐데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자주 부르고 싶은 목사님이 우리 이한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몇 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일날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짜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한주 목사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이경진 목사님과는 서울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제가 40이 가까운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그때 저에게 3년 동안 변함없는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훌륭한 분이 이경진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께서 기도와 정성으로 심고 가꾸는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과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뒷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원리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실전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분노, 간음, 이혼, 맹세 같은 문제들을 풀어주신 후에 이어서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인류가 역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본 적 없는 어려운 문제고 또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만나면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도 쉽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답을 어렵게 찾았더라도 이걸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제 풀어보죠.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속담처럼 마치 쓰이죠. 이 계명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란 뜻이겠죠. 먼저 이 중요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던 그 구절들을 살펴보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뭔가 그걸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이 어떤 일로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의 아내가 이걸 보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힘에서 밀리니까 상대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넘어뜨리거나 때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여자분이 임신 중이었고
이 일로 아이가 유산됩니다. 그러면 뱃속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게 살인죄일까요? 살인죄는 아니에요. 아이가 유산되었지만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을 내는 돈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과정에서 임신한 이 부인이 죽거나 혹은 몸이 다치면 상황이 달라져요. 만약에 죽었으면 그 가해자도 죽어야 되고, 만약에 여자의 이가 2개 부러졌으면 낙태에 대한 벌금 외에 그 상대방 남자 이빨도 2개 부러뜨려야 되는 거죠. 이 구절에서 태아와 임산부가 대조되어서 등장하는데, 태아는 돈으로 배상하고 산모의 상해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이걸로 봐서 이 둘, 태아와 임산부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태아보다 임산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은 인생을 몸이라는 그릇에 영혼을 채워가는 과정으로 봐요. 인간의 몸을 영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태아는 아직 그 그릇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또 그 그릇에 영혼이 채워져 있지 않아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태아보다 산모가 더 중요하고, 영혼을 채우는 그릇을 손상시키는 건 돈으로는 배상할 수 없는 아주 큰 죄라, 그 잘못을 똑같은 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거죠. 레위기에도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에서는 짐승과 사람을 대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이면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죽음에는 죽음으로,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함께 사는 거류민들, 나그네나 외국인들, 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거죠. 사람과 동물은 다른데 외국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국인의 몸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 구절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인류 최초의 악당들이 나와요. 이 악당들이 무슨 일을 했냐?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특히 라멕은 어떤 소년이 자기를 다치게 해서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 이러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해요. 남들보다 힘이 세다고 함부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 힘으로 내가 피해를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수를 하는 게 악이에요. 이런 악을 행한 사람에게 예외를 두지 말고 그대로 갚아주어서 남을 다치게 하면 나도 다치는구나 알게 하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잔인하게 갚아주려는 그 인간의 폭력성을 통제하라. 이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율법이 나오는 구약의 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속담처럼 기억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전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소중합니다. 이 몸이 너무 소중해요. 돈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겁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출애굽기는 태아와 임산부를 대비시켰고, 레위기에서는 사람과 짐승에는 차이를 두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에는 차이를 두지 않았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몸을 내 힘으로 해치려고 하는 폭력적인 계획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율법의 목적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몸을 보호하라는 이 율법에서 원래 맥락과 목적이 떨어져 나와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구절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지, 복수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정의야, 이렇게 믿고 가르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과 원칙이 되고 개인뿐 아니라 가족, 부족, 국가로 확대가 됩니다. 라틴어 중에 벤테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영화 V4 벤테타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냥 감정이 가라앉고 용서도 하는 그런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벤테타에는 복수와 명예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자기 가문에 속한 사람을 누가 다치게 하면 그 가문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가해자에게 보복을 합니다. 이걸 거부하면 그 가문의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해요. 이걸 피하면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복당한 다른 가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피해 악순환이 몇십 년, 몇백 년씩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수와 보복을 주고받는 원수 가문의 청춘 남녀가 첫눈에 보고 반해서 서로 사랑하다 비극적으로 죽는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 네,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벤테타. 이걸 조직의 첫 번째 원칙으로 여기는 게 마피아예요. 마피아는 벤테타를 위해 삽니다. 자기 조직원을 건드리면 반드시 복수해요. 이렇게 해야 다른 조직들이 자기 조직을 못 건드릴 거 아닙니까? 이런 벤테타의 원리를 가장 크게 확대하면 그게 국가예요. 우리가 모든 폭력과 무력을 국가에 몰아주는 이유, 나 대신 복수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뉴스에서 복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원한을 품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개인의 이야기부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폭격하고 수만 명을 학살했다는 뉴스까지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어 라는 복수의 법이 있죠. 내 몸처럼 다른 사람 몸도 돈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거다. 그러니까 그 몸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주신 계명이 복수의 법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한테 무슨 짓을 하나요?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립니다.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본 상대를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의 왼쪽 뺨에 맞잖아요.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이나 이렇게 오른손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사람의 뺨을 왼손이나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는 건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죠. 이건 상대방에게 아주 심한 모욕감을 주려고 작심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아주 비인격적인 행동이라 오른뺨을 맞은 사람은 아픔보다 큰 수치감을 느껴요. 여러분은 뺨을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대학생 때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잡혀온 학생들 보고 매번 하던 말이 있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것들이 라는 말입니다. 저를 담당했던 형사도 이 말을 하면서 이것들이 하면서 제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때리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실실 웃고 있는 형사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반항하면 훈방 조치가 안 되니까 이걸 참고 맞았죠. 형사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참는 애는 겁쟁이, 잔챙이라서 이렇게 풀어줘도 되는 겁니다. 뺨 몇 대를 맞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져서 참았던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아픔보다 모욕감이 더 컸던 거죠. 그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해요. 아픔은 잊어버렸는데 그 웃고 있는 그 형사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왼손이나 손등으로 누군가의 오른뺨을 때리는 건 웃으면서 뺨 때린 것 같이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은 법정에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죠. 여기서 속옷은 지금 우리의 그 언더웨어 이런 것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옷 한 벌로 사계절을 살았는데 원피스 같은 걸 안에 입고 그 위에 망토 같은 걸 걸쳤어요. 안에 입은 그 옷이 속옷, 망토 같은 것이 겉옷인데 속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나체가 되어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요즘도 다른 사람의 마지막 물건까지 빼앗는 걸 뭐 빨가벗겨 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소송으로 다른 사람의 속옷까지 빼앗는 사람은 그런 인정사정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도록 온갖 수단, 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오른뺨을 때려서 모욕감을 주고 속옷까지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아무나 붙잡아서 자기들 짐을 지고 억지로 1000걸음을 가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 1000걸음을 밀리온이라고 했는데 대략 1.5km 정도 되고 여기서 마일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걸 우리나라 성경은 비슷한 거리에 해당하는 오리로 번역을 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강제 동원권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유대인은 힘없고 약한 민족이라서 아무 때나 자기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빼앗깁니다. 이걸 통해서 로마 군인들은 날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자유가 없는 식민지 백성이야, 이걸 현실에서 교육했던 거죠.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모욕하고 법을 이용해서 속옷을 뺏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과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남을 모욕하는 오만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생명을 짓밟는 사람들이고 전쟁과 폭력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팔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건 순응해라,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말아라,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같은 방식, 악한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려서 너를 모욕하거든 왼쪽 뺨까지 대면서 그 폭력에 맞서고, 누가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아예 발가벗으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천걸음 가게 하면 그래 좋다, 천걸음 더 가주마, 천걸음을 더 동행하라고 하시죠. 악한 사람들의 불의한 요구에 겁먹고 숨고 움츠리지 말고 모욕과 폭력에는 당당하게 비폭력으로 맞서고 속옷을 빼앗겨서 발가벗게 되면 그 억울한 처지를 온몸으로 고발하고 요구받은 것보다 더 해줘서 억지로 뺏긴 자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프리모 레비라는 유대인이 쓴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소에 들어간 첫날 유대인 남자들은 발가벗겨지고 병원 환자복 같은 줄무늬 옷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옷의 바지는 끈으로 이렇게 졸라매야 되는 헐렁한 바지예요. 그래서 이 바지를 끈으로 된 허리띠로 졸라매야 하는데 수용소 쪽에서는 늘 사람 숫자보다 허리띠를 적게 줍니다. 허리띠가 없는 사람은 흘러내리는 바지를 붙잡고 다녀야 되니까 첫날부터 불편하겠죠. 그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리띠를 도둑질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다음날은 불편해지겠죠.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허리띠를 훔치고, 이런 일이 첫날부터 매일 반복되고 싸우고 누군가는 흘러내리는 바지를 붙잡고 엉거주춤 다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수용소 관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허리띠 하나를 두고도 싸우는 비천한 사람들이야. 그것도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프리모 레비는 바지를 입지 않고 하체를 다 드러낸 채 일하러 나온 한 남자를 봅니다. 이 사람은 나는 허리띠를 훔치지 않겠어 결심한 거예요. 프리모 레비는 겨울날 아랫도리를 다 드러낸 그 남자에게서 너희들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 나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온몸으로 선언하는 고귀하고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심리를 동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 남은 인간성과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격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방식, 이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지요. 악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악한 세력은 금방 몰락하지도 않습니다. 정의는 원하는 때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도 않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인이 실천하는 일은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 같은 어렵고 막막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잔인하게 복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이다 장면이라고 열광하고 대리만족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악한 방식으로 맞서지 말라. 우리에게 참 막막한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서 또한 큰 희망과 또 그 희망만큼 큰 축제를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구절에 나오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꾸어달라고 사정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전에 나에게 필요한 걸 주고 없을 때 도와준 그 사람이면 고민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이게 문맥상 의미상 이 사람은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 나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뺨을 때리고 속옷을 빼앗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서 나를 참 아프고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무엇인가 구하고 꾸러온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희망입니다. 다른 사람 괴롭게 만들고 빼앗고 억압해서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했던 그 사람보다 온유하게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평화를 기도했던 팔복의 사람이 결국은 더 부유하게 돼서 베풀고 꾸어주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현실적인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믿죠. 우리가 하나님 현실에서 주시는 복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몸과 현실에서, 관계에서 받고 그 상황이 바뀔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뺨을 맞고 속옷 빼앗기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 베푸는 사람,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원한을 없는 것처럼 잊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도와주면 다시 예전처럼 힘이 강해져서 나에게 또 나쁜 짓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거절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죠. 다른 쪽 뺨을 내어주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심리를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일이다. 그 일을 너희가 해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원한의 사슬이 끊어지고 악이 힘을 잃고 의가 회복되고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90명? 나한테 못된 짓 저지르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 멋지게 복수할 그날을 꿈꾸며 인생 살아갑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8, 9명 아주 드물게 그냥 있자, 안 만나고 살면 되지, 이러면서 외면하고 살죠. 나한테 악한 짓 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자,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선을 베풀어주는 일은 인간의 본성과 감성과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자녀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과거를 잊고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이 얻는 가장 궁극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교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혀서 아프고 비참하고 힘들겠지만 그 악한 사람한테 지지 마라. 그 악에 전염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상황을 바꿔줄게. 주는 사람, 꾸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너희도 변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을 의와 평화를 위해서 선한 일을 베푸는 데 사용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팔복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약속이고, 악에게 선으로 맞섰던 사람들이 만날 현실이고, 복수 대신 평화를 가져오는 정답입니다. 복수와 보복이 이어지는 악한 사람들의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걸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꾸고자 올 때입니다. 부디 여러분 앞에 온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단단한 용기와 지혜와 자유로 악을 선으로 갚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올리브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수의 굴레를 끊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승리하는 팔복의 빛과 소금 같은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성경의 한 구절을 떼내서 우리의 미움과 복수심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그 일을 교회와 목사가 앞장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악한 사람들에게 뺨 맞고 고발당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중보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보복과 복수의 참혹한 전쟁 속에 있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신 땅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 일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구해 주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악을 행했던 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고 도움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며 또한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 아버지 하나님, 포복과 숨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구원하시옵소서. 은혜는 은혜로 합나는 것을 건강하고 상처에 상처로 분노는 분노로 대하는 아버지시여, 우리의 분노 상처를 주님 주시는 복으로 바꾸시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자들에게 충분히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른편 반대 모욕 받는 이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기고 끌려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복을 전하신 그 땅에서 들려오는 포복과 사역의 비참한 소식이 너무 들었고 싶습니다. 아버지시여, 그 땅에 아버지의 찬양을 너무 잊지 않고 도면 사람 죽지 않고 살아가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와 팔복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원수까지도 선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가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 복수와 보복 속에서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갚는 것을 공정과 정의로 여기고 상처에는 상처로 분노에는 분노로 대항하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분노와 상처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고 아픈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른편 뺨을 맞아서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기고 끌려가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 전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해주신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보복과 살육의 소식에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주님, 그 땅에 주님의 샬롬을 부디 너무 늦지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참 도저히 아득하고 할 수 없는 일인 걸 우리가 아니,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인데 어디 안 가시나요? 다 안 가시죠? 가서 가까운 데 가시죠? 네. 우리 오늘 설교는 우리 이하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셔서 우리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긴 명절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 정말 진정한 쉼이 있는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10월달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닙니다. 네, 그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저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 하나 가지가 있죠. 오늘 며칠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0월 5일이죠. 원래 저희가 매달 시작할 때마다 큐티 본문을 드리는데 10월 5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저에게 안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했거나 안 했거나겠죠. 그래서 10월달 큐티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본문 어딘지 보시고 말씀 묵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올리브교회는 주위에 복음과 기독교와 인생에 대해 고민 있는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알아야 할 분들 있다 생각이 드시면은 함께 저나 우리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달 대표기도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순서를 잘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달 올리북 이 책입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출신의 스탠드업 코미디언 원소윤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지만 소설 같지 않고 그냥 어디가 소설이고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책인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잔잔하게 다양한 고민들을 같이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함께 읽고 좀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종교, 가족, 자기 삶, 그리고 뭐 부모님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유롭게 읽으시고 특히 사실 이번 주 중에 연휴 때 읽으시면 뭐 금방 읽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읽으시고 독서 모임은 10월 31일 날 금요일 저녁 9시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10월달 올리묵 영화는 10월 17일 저녁 금요일 9시 밤 9시에 저희 집에서 할 계획이고 이번 달 올리묵은 우리 김수겸 전사님이 큐레이션해 주실 건데 재밌는 좋은 영화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배송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예비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